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들어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눌러주시고요. 다 드셨어요? 저 불을 좀 꺼줘야 이 칠판이 가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축감기라고 써있는 끄시면 아닙니다. 예, 투광기만 끄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키셔야 됩니다. 투광기라고 써있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키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뻐 보입니다. 앞뒤 분들에게도 당신이 예뻐 보입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 책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곧 뭐더라?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7가지의 항목들을 같이 나누었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라고 써놓고 화살표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설명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만 대강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느냐? 오늘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면 구원 받을 이유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BMW 승용차가 지금 저에겐 필요 없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는 게 오히려 BMW 승용차입니다. 그건 저에게 지금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뭐가요?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단어라면 오늘 중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뭐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별로 못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진노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성경을 보고 말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 불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은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불경건입니다. 그냥. 그렇죠?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난답니다. 그럼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는 무엇입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불경건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뭘 보고 불경건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가 루터의 로마서 개론 서론한다고 한 이유가 뭐지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고 가자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뭐가 불경건입니까? 기도할 때 양반다리 하고 하면 불경건한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경건한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경건한 거죠? 뭐가 불경건한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 애행하고 사는 것, 그건 경건한 겁니까? 말수가 조금 적고 무슨 돌을 닦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러는 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건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불경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경건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뜻의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걸 불경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불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막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장난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걸 보고 불경건이라고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중에 사도 바울이 뭘 먼저 썼어요? 불경건을 썼어요. 그럼 불의라는 건 뭘까요? 예. 그럼 불의라는 건 뭘까요? 또 말씀해 보십시오. 불의해. 의롭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거는 불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난 열매를 말합니다. 이건 결과의 결과. 불경건의 결과가 불의예요. 의롭지 않은 행실들이 나와.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것과 똑같이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의 뭐요? 범죄와 같은 죄. 자, 이 단어를 풀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 여러분, 범죄는 뭐고 죄는 뭐예요?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써요, 지금. 그냥 죄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범죄와 죄를 구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죄라는 건 원인이의 원인. 범죄라는 건 뭐예요? 결과의 결과.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 죄라는 의미의 단어가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죄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화살의 관역이에요. 양궁 선수가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양궁을 겨누어, 자, 화살을 쏩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거야. 예? 자, 화살이 여기를 빗나가 버렸어. 결과는 관역에 맞지 않았죠, 그죠? 이게 결과죠, 그죠? 근데 그 원인이 화살에 있어요? 잘못 조준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잘못 조준한 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이거지. 겉으로 드러난 이걸 범죄라고 부르고요. 원인을 죄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는 건, 성경은 다시 우리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이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아담의 범죄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범죄가 뭐라고? 이걸 보고 범죄라고 부르고 원인을 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뭐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죠? 그죠? 그게 보였잖아. 겉으로 보여졌잖아. 죄는 뭐죠? 그래.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 아니면 뱀에게 유혹당한 거. 그게 죄죠. 그죠? 그 근본이 있었잖아.
그로 인해 결과가 드러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악과가 내 눈앞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지어요? 우리는 절대 아담처럼 죄 못 지어요. 선악과가 내 앞에 없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의 근본이 뭐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은 지을 수 있어.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죠? 그게 뭐야? 다른 결과물들이 뭐야? 시기, 살인, 간음,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근본이 잘못된 거잖아. 여기서도 얘가 화살을 잘 조절했으면 얘가 갈 게 아니잖아. 이런 결과가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은 얘가 잘못 관역에 맞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잘못 조준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잘못 조준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조준이 됐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범죄가 아니고 죄가 문제인 거죠. 자, 불경건과 불의는 똑같은데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불의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풀어갑시다.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세상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 우선. 이걸로 다 해결이 돼, 그냥.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와 죄와 생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왔는데 죄라는 건 뭐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라는 건 뭐다? 그래, 나를 믿지 않은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시다. 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물들이 시기, 살인.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가 보는 관점의 죄는 뭐래? 다 결과물에 집중돼 있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들이 그냥 눈으로 보일 뿐이라고요. 자, 이제 보십시오. 그 의미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경건, 그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다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고 결과고 다 하나님이 싹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직 사진이 나지 않았는데, 난 시기하지 않았는데, 난 질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뭐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경건의 열매인 불의가 어떤 것들인 줄 아세요? 28절부터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한 것, 추악. 자, 그럼 여기서 불의는 뭐죠? 모든 죄의 결과물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란 해놓고 추악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불의의 의미를 아시겠죠? 불의란 뭐냐? 추한 것,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야.
악의,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도장 같다.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이 가득해. 수근수근해. 수근수근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거지 뭐 계속. 큰 소리로 남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뒷담화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도 죄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최소한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불경건한 것에 대한 열매인 결과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아무리 좀 없고 가난해도 사람이 좋으면 그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힘들면 그 일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죄의 결과물들, 불의가 자연으로부터 와요?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요.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피해들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진노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을 내가 보고 살아. 내 죄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을 내 자식이 보고 살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어두신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좀 징계라도 하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 좋은데 내버려 두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게 살다가 그 죄의 결과물들을 나중에 받았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뭐 안 들켰는데 뭐 괜찮아. 조금 양심의 찔림이 있긴 하지만 괜찮은데 뭐 나에게 이익인데 뭐 바늘도둑이 뭐 되는 줄 모르고 하는 거야? 소도둑 되는 줄 모르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줄 모르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무슨 도둑이 돼 있는 거야? 소도둑이 돼 있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차라리 바늘 하나 훔쳤을 때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혼나면 그거를 고칠 건데 그거 못 고쳤어. 왜? 내버려 둬서. 따라합시다. 자녀는 혼내야 된다. 다시 자녀는 혼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둡니다. 야, 그냥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 원하는 대로 해줘 좀. 애 버리는 길입니다. 그건 애기들한테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요. 절제할 건 절제한다고 할 거라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건 안 돼. 야, 지금 형편에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하고 말하고 가르쳐줘야 돼. 애가 원하니까 다 해주자? 그게 사랑인 줄 알지요? 아니.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율법적이고 내가 이런 게 아니야. 그걸로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불경건의 열매인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어요 정말? 내 삶에 나타난 불경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 본 적이 없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불경건으로 맺어진 불이라는 열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불의의 열매에서 건진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기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불경건의 열매인 불의의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으면요, 얼마나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얼마나 괴로운데요. 나만 괴로운가요? 관계가 괴로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근데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속은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여러분,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욕심 부려서, 내가 좀 더 사기치고 싶어서, 좀 더 정욕에 휩싸여서,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중요한 단어들을 나누겠습니다. 범, 죄와 죄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나누고요. 불경건이 뭔가, 불의가 뭔가,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가.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저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20살 전까지 제일 거스르는 게 이거예요. 뭐였냐면 두 가지였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 안 받나?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제일 걸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 성경에서 죄를 정할 때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래.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예수 안 믿는다고 그게 죄야? 근데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들이 다 죄덩어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이런 결과물들이 내 인생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공장에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술밖에 안 나와. 빵 공장에서는 빵밖에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이미 술 공장인데 결과가 술주정 베개가 더 돼. 그렇죠? 내 마음이 빵이라면 내가 만들어내는 건 빵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죄라면 만들어내는 건 뭐밖에 없는 거다? 범죄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찼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어. 그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은 뭐다? 하나님의 의가고.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가 곧 누구의 의가 되더라? 나의 의가 된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앞이 뭐고? 죄고, 요게 범죄고. 다른 말로 요걸 불경건이라고 부르고, 요걸 불의라고 부르고. 우리는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살인 안 하면 되지, 간음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근본 원인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기를 나를 믿지 않음이 죄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결과물들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다 죄라고 말한다? 원인까지도 다 죄라고 말한다. 이게 조금 있다가 루터의 로마서서론 율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나눌 때 이 말이 그냥 나올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법은요, 세상의 법은 무엇 해야지만 죄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거 죄야 아니야? 아니에요. 도적질 했어. 죄야 아니야? 죄야. 세상의 법은요, 결과물만 따져요. 아무리 내 안에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실천되지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니야. 근데 율법은 뭐가 죄라고요? 원인까지 죄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죄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죄예요? 안 했으면 됐지 이게 왜 죄예요?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간음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그것도 간음이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마음속에 음욕 품치면서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니와 내가 너희들한테 이건 진짜 사실이냐 뭐라고 했어요? 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라가라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이런 바보. 아이고 멍청하게 왜 못해? 우리 다 살인자야. 자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니네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야. 내 행위로 이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오직 뭐 붙들어야 산다? 믿음 붙들어야 산다.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였어요? 자, 제가 왜 마음만 먹은 것도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마음만 먹은 걸 죄라고 얘기하나? 결과를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죄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다. 자, 진짜 기도는 뭐였죠? 주기도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 근데 가짜 기도가 있어. 가짜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가짜 기도 첫 번째. 그게 두 번째. 외식하는 기도.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두 개는 잘못된 기도야. 이건 기도가 아니야.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문 외우듯이 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중언부언이 중얼 이 말과 비슷해가지고 다 중언부언하는 걸 중얼 아무 의미도 없이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온몸은 불교. 내가 북한산을 요즘 자주 올라가는데 맨날 카세트 테이프 틀어놔. 마바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외우기 시작해 이제 그걸. 내가 목사가 오늘도 내 마음에서 머릿속에 마바냐 이렇게 나와. 이거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럼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야.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기도를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 계속해야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 이방인들의 기도야. 뒤에 설명을 붙이셨어. 이방인들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아, 그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안 들었나 보네 또 해야지, 안 들었나 보네 또 해야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기도해야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지금 내게는 이 얘기가 아니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됐대. 이게 뭐예요? 너희는 누구들처럼 외식하지 말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래.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야. 뭐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래서 잘못됐고 유대인들의 기도는 또 이래서 잘못됐대. 유대인들의 기도 왜 잘못됐어?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면 일부러 나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면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헐심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해. 방언도 하고 막 그래서 눈을 떠서 저기 누가 더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더 기도하고 이렇게. 뭔 소리 듣고 싶어? 믿음 좋다, 기도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외식하는 기도. 그건 잘못된 기도다. 자, 보십시오. 아니, 이것도 기도 아니야? 근데 주님은 외식하는 거 다 죄라고 했어요. 구제? 그래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뭐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도와줬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외식하는 거다. 겉으로는 사람 도와줄 생각 없는데 저 사람 참 착해요. 선한 일 많이 해요.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금식?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금식할 때 있잖아. 금식하면 티내지 마. 오히려 더 예쁘게 화장하고 다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셔. 외식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 보십시오. 그럼 외식하는 건 결과물로 보면 외식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 왜 결과물인데? 하잖아요. 기도하잖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다니까. 기도를 해요. 결과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물로 남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결과물로 금식해요? 안 해요? 아, 금식한다니까. 나 금식하네 하놓고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해. 근데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근데 그 중심을 보면, 그 원인을 보면 이건 기도? 아니다. 이건 구제? 아니다. 이건 금식? 아니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가능은 안 했어, 결과물로는. 근데 너 외식적으로 저 여자가 좋잖아. 너 외식적으로 저 여자 한번 안 하고 있을 생각이 있잖아. 결과물로는 도적질을 안 했어. 근데 있잖아, 열려있으면 그냥 가져갈 거잖아, 너.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은 줄 아세요? 야, 우리 삼성 아파트 단지가요, 나 딱지 한번 끊어내.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막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개발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놈의 집이 웃겨 죽겠어요. 신호체계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차가요,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호라는 건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한두 대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4, 5를 기다려야 돼.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도 올 차도 없어. 그리고 내가 늦어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왔지. 그냥 아니나 다를까 서시죠. 이렇게. 이야. 내가 그랬어. 아니, 그러면 이럴 때면 경찰들이 뭘 바꿔놔야 돼, 이걸? 전멸등으로 바꿔놔야지, 전멸등으로. 신호를 왜 만들어놨어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차 한 대밖에 안 서있고 여기 없어.
차 여기 한 대밖에 없고요. 사방에 오지도 않아. 근데 나 혼자 여기서 멀뚱멀뚱 5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까요 막. 아 가버려. 근데 내 차에 교회 이름 붙었는데 아 참. 이 교회 이름을 띄우다니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자, 내가 마음속에서 이거 가다가 고민하다가 딱 가려고 했는데 여기 폴리스가 딱 써있어. 한 번에 내가 그래서 살았어. 요놈이 숨어있지 않고 나와있더만요. 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 경찰관 분이 이렇게 숨어있지 않고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욱 하다가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웃어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넌 걸릴 뻔 했는데 너 스스로 너 이제 산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 신호를 지키기를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안 기뻐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면 되지, 진짜. 짜증을 죽겠네. 난 바쁜데. 자, 신호를 지켰어. 결과물로는 신호를 지켰으니까 얘가 딱지 못 끊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에휴 몇 번 가고도 남았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이걸? 외식하는 거야. 외식이 안 되면 뭐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외식이 안 되면 뭐가 돼요? 딱 서고 기뻐. 아유 감사하네. 5분 동안 내가 여기 있어서 참 좋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 여러분 불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내가 단호하게 보여드릴게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 아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왜일까요? 네? 고속도로에 무슨 신호가 있어요? 그렇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얘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100km짜리인데도 110, 120 막 밟고 가다가 저 앞에 카메라 전방 깜빡깜빡깜빡 500m 앞입니다. 300m 앞입니다. 그럼 나가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그거 살짝 지나면 또 우웅 하고 가잖아. 저만 그래? 나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남들 120, 130으로 가는데 100km니까 나는 분번 시켜야지 90으로 이렇게 가. 근데 막 내 마음이 막 기뻐. 천하네 감사하네요. 근데 뒤에서 막 크러쉬를 빵빵빵빵 눌러요. 그죠? 100km 가야 되는데 90km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냥 피해가면 되잖아.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바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요 빵빵빵빵 눌러대요. 빨리 가라 이거지. 너만 법 지키냐? 같이 여기자 이거지. 같이 여기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 금요일날 수련회 가면서 뻥을 한 번 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속초까지 얼마 만에 가실 수 있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여기서 속초 현대 아이파크 콘도까지 2시간 반이면 가요. 그랬어요 내가. 네? 근데 내비를 딱 찍고 출발하는데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요? 내비게이션 좋잖아요. 예상 도착 시간 나오잖아요. 네?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3시간 30분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왜 2시간 반 만에 간다고 했게요? 밟으니까. 여러분 휴게소에서 안 쉬고요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규정 속도로 보는 걸 다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시골길 같은 경우는 60이야. 근데 우리가 시골길 60 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골길 보통 70, 80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 맞춰지는 거야. 시간이 단축돼 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전 과정 동안 뭐 한 거예요? 교통질서 안 지킨 거야. 근데 나는 딱지를 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 사람이 된 거야? 법을 지킨 사람이 된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라고요.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 살인한 것도 죄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죄라. 주님은 외식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주님은 뭐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겉으로는 안 했는데 웃기지만 네 속에 이거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범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 죄 이런 것들이 통틀어진 의미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저희 뭐 맨날 미루어지니까 다시 다 걷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라 그러면 안 갖고 오니까. 네.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정말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까? 예배가 즐거워서 앉아있는 겁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양복 입고 온 겁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추리닝 입고 올 겁니까? 뭐 입고 오시겠습니까? 안수집사님? 예? 내가 안수집사만 아니면 반바지에 샌들 끌고 올 건데 지금 내가 오늘 안수집사니까 내가 양복 입고 온 거야. 자, 이거 외식입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뭘로 평가해? 양복 입고 있네. 아유, 안수집사님 역시 장로님답게 입고 오셨네. 안수집사님답게 입고 오셨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로마서, 바울의 로마서 서론을 또 다시 제가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 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외식이 되지 않는 길이 있더래. 이게 루터가 여기서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게 있어. 뭘까요? 이게 외식이 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한 거, 음욕을 푸는 것도 도적질한 것도 도적질한 게 아니고, 마음 먹은 것만도 도적질.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 먹은 것만도 살인. 이 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외식이 아니라 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외식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외식이 아니고 참이 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이때 바울이 뭐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대요. 아멘. 근데 난 이게 믿어지네. 성령이 오시면 외식이 아니라 진짜 예배드리기가 기뻐. 성령이 오시면 외식으로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기가 싫어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성령이 아니면 저거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뭐가 와야 가능하더라? 성령이 와야 가능하더라. 이게 뭐야? 로마서 8장이야. 로마서 8장 1절 찾아보세요. 제가 뭐 루터의 로마서 이거 서론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제가 지금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짜증낼까 봐.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대. 정죄라는 건 죄로 결정. 너 땅땅땅 넌 죄인이야. 근데 주님이 죄인으로 결정지는 건 뭐다? 외식하는 모든 것도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정죄를 받지 않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외식하지 않게 하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만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 여기고 영접함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주님이 끊임없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외식이 아닌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만드신다. 그러니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예배 속에서 거짓 외식이 아닌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배가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외국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까? 물었을 때 기쁨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 지금 외식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외식으로 살고 외식으로 예배하는 너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외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바꿔주십시오. 외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